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예배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 새벽부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성경의 기록들은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2024년 우리 하나로 드림 표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입니다. 하나님 2024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2024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불렀사오니 2024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충성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싸오니 하나님 2024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 소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예배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체험하며 간증하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불렀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소중함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거듭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을 삶 가운데 더욱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하는 전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2024년 하나님 전도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며 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나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만이 전하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전하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화되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한 독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되든 우리를 통해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아버지의 은혜가 되게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전하기 원합니다. 2024년의 삶이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고 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즐거움 가운데 2020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2024년 전도자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전도자로 2024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 2024년 이 땅에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좋으신 목자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고 없이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생활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 점점 추워가는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민족들, 우리 형제자매들 지켜주시고 그들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 가운데 잘 생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 땅이 하루속히 개방되고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루 생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학교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큰 문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가정, 구원받을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건강,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과 건강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의 축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각각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싸우니 우리 각각의 공동체마다 하나님 세워주신 팀장님과 실장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동역하는 중보기도도 선생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장서서 하나님 이끄시고 있는 송혜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역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함께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저 조선 땅, 북한 땅,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선 저 땅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주님이 아니고선 저 땅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루속히 저 조선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반도를 변화시켜 주시며 이 민족이 한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통일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통일을 꿈꿉니다. 믿음의 통일을 꿈꾸니 하나님, 저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가 회복되시며 우리 형제자매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남편을 지켜주시고 부모님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 모두가 잘 생활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장중에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각각의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송혜원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중보기도 선생님들을 세워주시고 팀장님과 실장님들, 우리 자매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각각의 세워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사 그들의 눈물의 기도 가을을 통해 공동체가 잘 성장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 우리의 동포들,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조선 땅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사오니 하나님, 저 조선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반도를 축복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조선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가족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사 이 주위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명도 배고픔과 주의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행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랑 같이 또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던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는 끝이 없이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행하십니다. 항상 존재하십니다라는 단어가 이 영원이라는 단어인데, 그 영원이라거나 항상 존재하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르시는 것이 없이 끝이 없으십니다. 행하시지 못하는 게 없이 영원히 계십니다라는 뜻으로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전지전능 단어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단어는 한계가 없다라는 뜻을 더 갖고 있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은 그거와 반대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이란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면 인간은 끝이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끝이 있고요. 돈이나 소유도 우리는 마음껏 가질 수 없게끔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우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또한 아무리 우리가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해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유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으시는 전지전능, 무한하십니다.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지만 인간은 다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잠시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지혜서들에 대한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간은 삶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끝이 있음을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엔 끝이 있구나. 그 끝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받는 시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우매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나의 인생에는 끝이 없을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유한합니다. 그 표현을 좀 우리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돈 버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신데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는 연약하니, 우리는 유한하니, 우리가 많이 부족하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을 통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많은 것들을 해보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 앞에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겸손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지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마태복음 9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찾아오냐면 중풍병자가 찾아옵니다. 우리로 따지면 뇌졸중과 같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몸에 풍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근데 그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오냐면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예수님 앞에 막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자신의 친구, 병이 든 친구를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병이 고쳐지는 이야기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병이 고쳐지지만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각각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파하는 자의 믿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냐면 그 아파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치는 걸 넘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고백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호방부터 11호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면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 아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옆집에 그냥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로 드림에 있는 우리 공동체 자매님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프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송혜연 목사님이 우리 사모방 지금 떠오르는 게 사모방 안명아 자매님 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내가 1호방, 2호방, 3호방하고 11호방까지 있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냥 눈으로 볼 때 아유 나랑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안심하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닌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성경 오늘 9장을 보면 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 사람. 서기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들을 못마땅히 합니다. 한번 말씀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 병자,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 친구들, 그 병자를 안타까워하며
예수님 앞에 가면 얘가 치유받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서기관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았으니 할렐루야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속으로 그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저가 누구이길래 죄사함을 얘기하냐고 저 예수가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우리 중풍병이라고 하는 아픈 병으로부터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삶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누군가가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을 마음에서부터 함께 경험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정죄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네가 오늘도 뭐 안 해서 그렇고 뭐 안 해서 그렇고 뭐 안 해서 그렇지라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근데 은혜를 아는 자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옆에서 보면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속해 있는 방이나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과 실장님들의 간증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건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막 새신자가 돼서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멀려가지만 나랑 맞지 않는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새벽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래. 네가 말씀을 안 먹어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나도 오늘도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긍휼함을 베푸는 자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 그럼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줄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함께 구하자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없는 자는 이 서기관과 같이 정죄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믿음을 아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아파하는 자, 나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는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부자 되려고 믿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말대로 하면 정답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에 나갑니까? 건강하려고 나갑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죄사함, 구원을 위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죄사함, 구원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고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요. 의사도 붙여주고요. 뭐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탈북 청년들과 함께 지지난주 12월 말에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대만을 갔더니 대만에 절들이 많아요. 사원들이. 근데 그 절에 가면 다 뭐가 있냐면 무슨 돈을 내면 부적처럼 뭐 이걸 줍니다. 그리고 뭐 하늘에다 뭘 매달기도 하고요. 향을 피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에 보면 다 무슨 얘기냐면 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 내 아이가 잘 되도록 세상의 것들을 다 구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것도 나 좀 죽음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 죄악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죄인된 나의 삶에서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간구는 적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냐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뭐 하십시오. 다 그런 제목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고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인자가 이 땅 가운데서 죄사함,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병이 고침받고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가정에 평안이 넘쳐가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도 묵상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오늘도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읽고 묵상한 우리 자매님들이라면 단순히 예수님 바라보면서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오늘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소서, 나를 오늘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은 단순하게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고 예수님 앞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적 쓰듯이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단순하게 돈 주려고, 단순하게 건강 주려고, 단순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아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새벽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오늘도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돈, 건강 이거 말고 더 넘어서 예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죄사함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도 예수님을 믿고 동일하게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구,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뭔가 용하대, 좋대, 저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저기 가면 건강이 나아진대, 저기 가면 뭐한대라고 하는 것에 다 찾아갑니다. 건강에 좋은 건 다 찾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뭔가 좋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말합니다. 부정도 쓰고요. 무당도 찾아가고요. 제가 대만을 가보니 그곳에 가서 수많은 돈을 내면서 돈 벌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죄사함,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10절 그리고 13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납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매국노죠. 우리 민족의 혈세를 가져다가 그 돈을 가져다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한테 돈을 주니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매국노고요. 반역자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입니다. 죄인.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의 스승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라는 겁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정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는 지식, 너희들이 아는 종교, 너희들이 아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나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들어오신 우리 자매님들이나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합니다. 의인입니다.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7장을 보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겁니다. 은혜의 모습도 있지만 오늘도 내 안에 죄와 싸우고 있는 내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 내 모습을 보니 참 비참합니다. 그게 공고한 자라는 겁니다. 은혜의 삶을 구하고 싶은 내 마음도 있고 여전히 죄악을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는 내 모습이 있으니 두 모습이 싸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죄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쟤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쟤는 내가 아무리 해도 복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서기관들은 무엇만 하냐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만 합니다. 성경을 잘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요, 이런 뜻이고요,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서기관들입니다.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 근데 은혜가 없는 서기관들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제사를 잘 드립니다. 율법을 잘 지킵니다.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요. 하라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을 하냐면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죄는 죄인, 쟤는 뭐가 잘못됐어라고. 은혜가 없이 예배 드리는 자, 은혜가 없이 율법처럼 종교인처럼 생활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부르셨음을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서기관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의 삶에 흔히 말하면 돌을 닦듯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선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신랑을 뺏기는 날, 신랑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 우리에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할 때는 혼인잔치와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세상 가운데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며 나가는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갈 때,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보니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갔어.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삶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금식하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있지 못하는 삶, 신랑을 뺏겨버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만 오늘도 이 새벽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오라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도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내 삶,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갔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없이 혼자 살아갔던 내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마지막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유한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뭡니까? 36절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요. 무엇이 구원인지도 모르고요. 무엇이 참 생명이고 무엇이 참 행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늘도 돈 때문에 기진맥진하고 건강 때문에 기진맥진하고 자녀와 가정 때문에 기진맥진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의 은혜, 긍휼을 오늘도 구하는 삶이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를 구하며 오늘 제목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 삶에는 감사와 겸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불평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오늘도 그 말씀에 뭐 하는 거냐면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드림 자매님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고 주님께서도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나를 이 돈의 문제로부터 가난의 문제로부터 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며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드림 교회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자매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은혜 긍휼함을 받은 자비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손 내미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좌우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생명인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또한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사오니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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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